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약간의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세 단계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칭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되죠.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고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 영화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성화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것처럼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첫째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거룩한 소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거룩한 소원.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구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까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 저도 저와 제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요즘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인정받고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원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는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거룩한 소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잘 믿는 것, 믿음이 자라가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감당하는 것,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머물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무개가 예수님을 믿는 것, 선교지 교회와 개척교회를 후원하는 것, 나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 이러한 소원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거룩한 소원들입니다. 저는요, 영적으로 철이 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폼나게 살고 싶다. 누가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돈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답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철이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제 안에 생기는 소원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이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 청소라도 하고 싶다. 정말 그랬던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너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할 일은 예배당 청소가 아니라 너가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접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군종병으로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청소 실컷 했습니다. 예배당 청소 제가 다 했거든요. 존 오웬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직장인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일구는 것도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목표와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도상에서 성체, 천국의 열쇠, 이런 유명한 장편 소설을 쓴 A.J. 크로닌이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힘들게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병원을 개원을 합니다. 내가 이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근데 웬일입니까? 개원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분명히 성공적으로 수술을 했는데 그 환자가 죽는 그런 사고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이 나니까 환자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는데 문득 보니까 자기가 교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무언가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만 계속해서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너의 목표가 무엇이냐? 돈을 버는 것이냐? 너의 목표를 바꾸어라. 너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일을 해라.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섬겨라. 그런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돈을 버는 것에서 진심으로 환자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환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병원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좋은 소문이 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게 되었고 건강을 회복하게 됐어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해야 된다. 예수님이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고가 따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 찬송 가사가 무엇입니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 건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건강한 관계.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일보다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벌써 이 세상 심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누군가와 다툰 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 예배, 기도, 봉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관계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진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과도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관계의 문제가 있었어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먹을 것을 주시니까 지겹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광야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 의문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원망을 극복해내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 믿음이에요. 주님의 뜻을 내가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원망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가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시비, 구원을 이루는 사람,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 이 시비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두 가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표지는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표지는 사랑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백낙준 박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는데, 이분이 오산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학창시절에 초기에는 문제아 중에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타일르고 야단을 쳐도 말을 듣지 않아요.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회의를 했대요. 그리고 그 당시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조만식 선생님에게 이 학생은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는 문제 학생이므로 퇴학 조치를 건의합니다. 이 조만식 교장 선생님이 그 보고를 듣고 백낙준 학생을 불렀어요. 이 아이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얘가 학교를 퇴학당하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 텐데, 그런 마음으로 이 학생의 손을 꼭 잡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진 거예요. 이 조만식 선생님의 눈물이 백낙준의 손등에 떨어집니다. 충격을 받아요. 내가 뭐라고 교장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주시는 것인가? 이 백낙준 문제 학생은 조만식 교장 선생님의 그 사랑의 그 눈물의 기도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성실하게 다니게 되고 무사히 마치게 되고, 문제와 백낙준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문제 학생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글과 같은 세상, 소유와 성취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 아닐까요?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사랑을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이 원망과 시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죠. 그것을 극복해내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섬김의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섬김의 기쁨.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는 이 제사의 한 종류인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섬김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희생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바울은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신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생겨서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던 거예요.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도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의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을 알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섬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와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기독교의 교세가 아주 약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본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아주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가노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어디에 교회를 개척할까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동서남북 100km 이내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가나사와라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온갖 미신이 판을 치고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5년 동안 교인이 한 사람도 생기질 않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다가 드디어 첫 번째 교인이 생겼어요.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식사를 차려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이 각혈을 합니다. 폐병 환자였어요. 그 당시 폐병은 격리시켜야 되는 무서운 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상을 다시 치우고 깨끗하게 닦고 다시 식사를 차려서 함께 식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불행한 그런 성장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폐병에 걸렸어요.
신학교로부터 강제 휴학 처분을 당합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을 거부해요. 오지 말라고.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로부터도 거절당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크리스찬을 한 명이라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좌절해서 영적인 어둠에 빠져서 예수도 성경도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배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이 나가노 목사님 부부가 이 청년을 데리고 살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폐병에서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다시금 복학해서 마치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 수많은 빈민들을 희생적으로 섬긴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나가노 목사님 부부의 헌신이 없었다면, 교인이 왔는데 폐병 환자야, 그렇게 내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준 그 나가노 목사님 부부의 희생과 섬김의 실천으로 이 사람이 죽지 않고 훌륭한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섬김이 이렇게 귀한 일을 이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인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더욱더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